자, 첫 번째 중요한 강의가 이제 시작될 텐데, 자, 여러분 한번 여기 칠판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세상의 시작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표현을 써서 1억 몇천 년, 1억 몇천만 년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볼 때 이 지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이 39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시간 위에다가 구약 성경 39권을 먼저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느꼈지만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은 뭐죠? 역사를 영어로 말하면 뭐죠?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히스는 그예라고 하는 단어 히스하고 스토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둘이 합쳐져서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역사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죽은 역사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역사는 죽은 역사입니다. 죽은 역사. 죽어진 역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비바 히스토리입니다. 이 비바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다라는 단어고요. 살아서 마치 생선 물고기를 바다에서 강에서 잡아 올렸을 때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뛰는 역동적인 역사라고요. 성경은 세상 역사는 죽은 역사를 말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유일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해서 다루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과연 성경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 역사의 한 부분이 기독교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처음 시작과 끝, 기독교 역사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명들이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명의 역사의 시점을 본다라면 창세기부터 말한다라면 바벨, 그 다음에 강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의 강대국의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세상 문화의 역사 위에다가 성경을 올려놓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라고 하는 이 히스토리 자체가 누구를 말하냐면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인데 그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역사는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의 시작과 끝이 정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가 구분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중심으로 해서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BC라고 하는 역사는 불교 문화권뿐만 아니라 회교 문화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역사에서 BC라고 하는 이니셜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Before Christ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Before Christ라고 하는 이 약자가 한자로 말하면 주전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주전이란 단어는 주님 오시기 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가리켜서 BC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가리켜서 AD라고 말합니다. AD라고 하는 단어는 목사님 그러면 AC 애프터 크라이스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AD가 되죠? 그리스 헬라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AD의 약자 주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구분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불교뿐만 아니라 회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의 배경을 갖추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이 BC라고 하는 주전이라고 하는 것과 주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어떤 종교에도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가 굉장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지거든요. 아무리 말로 해로, 아무리 말로 구두로 이야기, 구전 전해 내려오는,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스토리일지라도, 그게 진짜처럼 들려지더라도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세계 3대 종교를 볼 때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시작했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으로 되어져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앞에 있는 거를 구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걸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펴면은, 자, 이쪽 면은 구약 성경이고 이쪽 면은 신약이에요. 그럼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걸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데, 여기 한번 올려볼게요. 똑같이 성경책처럼 이렇게 올려볼게요.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린 지금 BC와 AD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시기 이전, 비포 크라이트, BC, 주전의 이야기를 다루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올드 테스트먼트죠.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대해서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뉴 테스트먼트죠. 구약 성경이 몇 권이냐면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틀림없이 세상에 끝이 있는데, 성경만이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성경의 역사만이 과거의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약 4,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4,600년 전에 지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시점을 통해서 본다면 400년 뒤에 있게 되어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그리고 내가 알파이고 내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끝이고,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내가 알파이고 오메가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마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본다면, 자, 이제 여러분 기호를 내가 이렇게 쓸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뜻이 데오스라는 뜻인데, 앞에 데오스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이니셜 하나로 하나님을 표현할게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알파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역사의 한 복판, 세상 역사의 한 복판, 한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결정이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BC 역사와 AD 역사,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주전의 역사와 주후의 역사, 이걸 여기다가 목사님이 아까 성경책을 하나 딱 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기다가 딱 폈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이게 성경이라고 봐요. 딱 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본다면,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인데, 구약이 39권이 있다 그랬죠? 신약이 27권인데, 그럼 우린 명확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첫 번째 키워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 구약 39권은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약 39권은 끊임없이 이렇게 집중해요. 구약 39권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39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실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신다. 그럼 여기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가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오셨다. 정 가운데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게 신약의 얘기예요. 그냥 신약의 마지막 한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말씀대로 오신다. 이게 신약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을 역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걸 주전이라고 말하고, 오신 다음을 주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오시기 전에는 비포 크라이스트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 그걸 말씀대로 오실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오셨고, 오신 다음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거야라고 하는 이 맥락으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밑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밑그림으로만 봤지, 이걸 사실 밑그림으로만 이렇게 봤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이 전체 39권인데 이 구약 성경을 안에를 들여다봤더니 안에 5뼈대가 있는 거야. 이렇게 5개의 뼈대가, 신기하게 5개의 뼈대가 이렇게 있어. 그걸 봤더니 첫 번째 뼈대가 뭔가 봤더니 39권의 구약 성경의 뼈대가 봤더니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야. 뼈대가. 두 번째는 역사서야. 세 번째는 시가서야. 네 번째는 예언서인데 대예언서야. 다섯 번째는 예언서인데 소예언서야. 그 여기 한번 봐봐봐. 첫 번째 뼈대가 왜 모세오경이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5권의 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야. 그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 뭐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리더가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정복,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분배, 그게 바로 여호수아. 다시 이야기할까요, 목사님이? 그 다음에 사사기.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각 지파에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 이런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들의 통치, 그걸 다루는 사사기. 그러면 이 사사들이 약 35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을,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룻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룻기.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가 여기야.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역대, 상과, 역대, 하. 이스라엘의 본 역사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역사서를 나눌 때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과 분배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정복과 분배 역사라고 말하면 정복 분배, 사사들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 역사예요. 이때 굉장히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다시 불신앙, 다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끊임없이 이 혼돈의 시기야. 그러니까 사사기는 굉장히 혼돈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 무슨 역사라고? 혼돈의 역사. 혼돈의 역사. 룻기는 그럼 뭐냐? 아까 말했었죠?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너희들이 이
타임라인 위에다가 구약 성경 39권을 올려놓으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39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시작 전에 이거는 인트로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는 그러면 뭐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에 해당되어지는 건요,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상하까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상은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사무엘, 영적 지도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의 진짜 등장 메인 주인공은 아직 아니야. 다윗이 아직 메인 주인공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울 그리고 사무엘, 그 대신에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열왕기상은요, 영어로 말하면은 kings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은 first kings, second kings 이렇게 나눠지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남쪽 왕과 북쪽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이 이야기가. 그래서 열왕기상은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남쪽에 4명의 왕, 그 다음에 북쪽에 7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하는 그러면 뭐냐? 나머지 왕들이야. 남쪽은 전체 20명의 왕조가 있거든요. 북쪽은 나머지 전체가 19왕조야. 근데 여기서 열왕기상에서 남쪽이 4왕조를 이야기했으니까는 나머지 왕조는 몇 왕조예요? 16왕조. 북쪽은요, 19왕조 중에 7왕조를 얘기했으니까 몇이에요? 12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럼 목사님, 역대상하는 뭐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앞에서 왠지 읽었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요. 혼돈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게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생장 포인트예요.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그게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역대상하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관이라고 하는 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대상하는 남유다 왕조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던 얘기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 근데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역대상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그럼 목사님, 역대상에 다윗의 이야기면 사무엘하의 다윗 그 얘기요? 맞아. 그래서 역대상하고 똑같이 내용이 비슷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야. 사무엘하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똑같아. 역대하는 그러면 뭐예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역대하는 솔로몬과 나머지 남쪽 왕들의 이야기야. 그러면 솔로몬과 남쪽 왕들의 이야기니까 역대하는 그러면 열왕기상하 이야기가 비슷하겠네요? 맞아요.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 전개는 완전히 달라. 여기는 거침없이 표현해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여과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어요. 그리고 이 남북 왕조의 전쟁을 중심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 누굴 때 북이스라엘 왕 누구더라, 북이스라엘 왕 누굴 때 남유다 왕 누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다루느냐? 전쟁이 아니라 성전과 예배와 제사 중심적으로 이 남쪽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가 은혜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하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역대상하에서는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다. 그럼 나머지 여기 세 개는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또 다른 역사,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역사입니다. 이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거든요. 1차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어지고 2차는 에스라인데, 이 1차와 2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에스라서예요. 그럼 3차는 뭐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게 해줄게요. 여기 보세요. 포로 귀환에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에 의해서거든요. 수룹바벨이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1차 때 돌아와서. 그럼 2차는요? 에스라가 2차의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때 학사, 말씀을 연구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2차입니다. 그러면 3차는 뭐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고 신앙의 개혁이 됐는데 여전히 불안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무너진 성벽 때문에.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 3차 느헤미야가 한 역할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역사서가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의 역사고, 사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사사들이 다스리던 통치의 역사인데 혼돈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상은 중심 인물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지만 다윗은 메인이 아니라 그랬죠. 아직 사무엘 하의 중심 인물이 다윗이라고 얘기했고, 열왕기의 중심 인물은 열왕기상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남쪽 유다의 4명 왕, 북쪽의 7명의 왕조 이야기를 다룬다 그랬고, 열왕기 하에서는 나머지 북이스라엘 전체가 19명의 왕조인데 7명을 말했으니까 12명의 왕을 이야기하고, 남쪽 유다 왕조가 전부 다 합쳐가지고 20왕조인데 위에서 지금 4명의 왕조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해당되어지는 왕조 이야기를 여기서 다룬다 그랬잖아요. 16왕조 이야기를. 여기 나와 있는 역대상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다. 그러니 사무엘 하하고 이야기가 똑같다.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이야기랑 똑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에서 귀환한 건데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 2차 에스라는 신앙의 개혁,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됐는데, 이 1차와 2차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에스라서 안에 1,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3차 포로의 귀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러면은 에스더는 뭐냐? 1차와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로기 땅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뭐다? 에스더다. 그럼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의 맥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꼽으라 그러면 다 중요하지만 성경의 맥을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어디라고요? 열왕기 상하. 왜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열왕기 상하 위에 시가서도 들어가고요, 열왕기 상하 안에 대예언서도 들어가고요, 열왕기 상하 안에 소예언서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나와 있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5경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 중에 열왕기 상하 안에 시가서가 다 들어가. 이 시가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기쁨과 삶을 살아가며 경험되어지는 모든 애환을 다루는 것이 시가서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격언을 말해주고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 시가서예요. 이 시가서가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총 5권인데 이 5권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열왕기 상하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 열왕기 상하의 페인트와 목을 잡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열왕기 상하.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양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인 거고 양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인 거야. 중요하고 안 중요한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대, 소의 구분은. 그렇게 따져본다면 대예언서나 소예언서나 너무 중요한데 대예언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총 5권이거든요. 근데 이 5권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열왕기 상하에 들어간다고요. 얼마나 중요해요. 예언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총 5권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다 묶여져 있냐면 열왕기 상하에 다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예언서 한번 볼까요? 소예언서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연서예요. 근데 이 소연서도 전부 다 열왕기 상하 안에 들어가.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남쪽에서 예언했나 북쪽에서 예언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전부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냐면 열왕기 상하 안에 빨려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북쪽에서 예언했을까 남쪽에서 예언했을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포인트는요. 뭐라고 예언했을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이야.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공통적인 맥락이에요. 자,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풀어갈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북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에서 예언했느냐. 두 번째는 뭐라고 예언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있어.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지만 그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이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인데 이 많은 것이 진짜 이 많은 것이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타임라인 위에다가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뼈대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뼈대를 잘 정리하면 올리기가 너무 쉽고 올리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는 무엇을 다루냐면 세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신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죄가 들어오지, 뱀의 유혹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져요?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무슨 얘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에서, 그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지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이사갈 해서 르, 시, 레, 유, 이스, 갓, 아, 단, 납, 요, 베, 요셉, 베냐민, 딸 디나까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애들이요? 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함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 에덴 동산의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를 자세하게 풀어내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갑자기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지? 왜긴 왜예요. 요셉 때 창세기 끝나는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온 가족 70명이 가나안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애굽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출애굽 말 그대로 엑소더스입니다. 애굽에서부터의 출애굽이에요. 나온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나오게 하려면 당연히 주인공 누가 있어야 될까? 모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의 탄생, 모세가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40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출애굽기야.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람셋, 숫꽃, 에담, 비하이롯, 홍해, 수루, 마라, 엘림, 그리고 마지막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 출애굽기거든요. 레위기는 그럼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잘못 안 했는데 제사를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먼저 뭘 주셨겠을까? 한번 예측해 한번 해봐, 명찬아. 어떻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래?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냐면 이 예측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먼저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성막이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 공간,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5가지 제사인 번제, 화제, 또 뭐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제제 5개의 제사가 있어. 그러면 그냥 드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전제도 있을 수 있고, 불태우는 화제도 있고, 팔을 수평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제도 있고, 흔들어 올려드리는 요제도 있고, 이게 레위기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과 절차가, 순서가, 연결고리가 명확합니다.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레위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레위기는 계속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제사를 배워나가는 게 레위기거든. 민수기는요, 이제 십계명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도 배웠고 제사도 배웠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민수기야. 근데 민수기 10장 10절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다가 13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와. 가나안 정탐 이야기에서 40명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에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정탐 보고가 어땠어요? 엉망이었죠. 결국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게 되어진 것이, 거기서 모세가 산에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죽은 사건까지. 근데 그 죽기 전에 세 가지 설교를 해요.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야 얘들아. 현재 여기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연결고리가 철저하게 이어져요. 이 연결고리가요. 그럼 한 번만 볼게. 그러면 이렇게 쭉 바라보면 타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타임라인을 목사님 한번 간단하게 여기 딱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총정리해 주면서 해줄 테니까 한번 봐봐봐.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 세상의 시작이야.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요 4114년입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목사님 4114년인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 타임라인의 역사적 기점이 되는 게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은 여러분 진짜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경을 다 펴셔야 돼요. 빨리.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을 다 폈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6장 1절 다 피세요. 6장 1절 시작. 크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와. 첫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열왕기 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몇 년 됐다고요? 대답해봐. 몇 년 됐다고? 480년 됐대. 그러면 어딘지 모르지만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다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거기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이 됐대. 그 연도가 몇 년인지는 몰라.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480년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몇 년 됐다고? 4년이 됐대. 그리고 거기 또 중요한 게 나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대. 와, 진짜 궁금하지 않아? 이게 몇 년인지?
도대체 이게 몇 년일까? 여러분, 이 연도가 966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대답해봐. 몇 년이라고? 966년.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동의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고요, 역사적 문서에 기인하고요, 역사적 고증 가운데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은 BC 966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언제냐? 970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여기 966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와. 목사님,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그럼 보세요. AD, BC와 AD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여기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BC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0이 되어지고, 이렇게 AD는 숫자가 다시 0에서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은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4년이 지나면은 969, 968, 967, 966 이해됩니까? 4년 되었을 때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근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첫 번째가 뭐였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됐다 그랬잖아.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보세요. 거슬러 가면은 1446년이 나옵니다.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시점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계속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성전을 건축한 시기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480년을 뒤로 넘겨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1446년이 출애굽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연도는 비과학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연도는 너무 과학적입니다. 성경의 연도가 너무 과학적이에요. 그럼 목사님, 아담이 4114년이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을 빨리 피세요. 거기에 보면 누가 몇 년을 살았고, 누가 몇 년의 아들을 낳고, 누가 몇 년을 더 살고 죽었는지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5장 다 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봐요. 거기 목사님 읽어볼게. 앞에 부분만 뭐라 나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게 배우고 아무리 과학 선생님이 얘기해도 비브리컬 칼렌다에 대한 BC 성경적인 타임라인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 타임라인을 정하는 것도 대충 목사님이 배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가르치자라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타임라인의 기준이 열왕기상 6장 1절이라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애굽 타임라인까지 나오는 걸 넘어서서 창세기 5장에 봤더니 거기 뭐라고 나오니? 거기 나왔더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절에 봤더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 닮아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셋째가 누가 나왔냐면 셋이 닮은 애가 나온 거예요. 3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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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타임라인 보세요. 4절에 봤더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대. 800년 동안 애를 놓는 거야. 5절에 봤더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이 몇 살을 살았는지 그 어디에 문서가 기록된 게 저 있나요? 이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셋은 500세 6절, 9절에 봤더니 에노스는 90세에, 12절에 봤더니 게나는 70세에, 15절에 마할랄렐은, 19절에 봤더니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야렛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타임라인을 쭉 본다라면 아담은 4114년, 자 아브라함은요 2116년입니다. 저기 나와 있죠? 2166년. 아담을 이어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모세거든요. 모세의 기록이 1527년입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모세의 첫 번째가 왕궁에서, 두 번째가 애굽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하는데 40년. 그래서 모세가 1527년에 태어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사망을 1406년에 합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1390년 여호수아 사망.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요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기가 나와 1375년. 저기 나와 있죠. 1375년 사사 통치. 그 다음에 사사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왕을 주시는데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1050년. 그 다음에요 다윗이 나옵니다. 1010년. 그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왕 97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진짜 중요한 게 있네 얘들아. 여기서부터 엄청 중요한 포인트야. 아까 목사님이 역사서 이야기하면서 역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 그랬었어? 대답을 해봐봐. 열왕기, 상하, 노아야. 왜 대답을 못해? 역사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열왕기, 상하. 하준이 알겠어? 열왕기, 상하. 그러면 타임라인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시점이 시작되는 게 어디냐?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나눠지는데, 여기 와 있는 오른쪽에 보세요. 931년이라고 나와 있죠. 왕국이 분열되는 게 931년에 나라가 나눠집니다. 나라가 나눠지는데 보세요. 북쪽을 가리켜서 이름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남쪽을 가리켜서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사마리아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이 분열되었을 때 931년에 이 나라의 초점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 초대 왕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져요. 북쪽에는 초대 왕이 누가 되어지느냐?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 솔로몬을 도와서 일했던 참모 관리인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됐던 931년도에 나라가 나눠져서 시작됐던 북이스라엘이 전체 19명의 왕이라고 했는데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멸망당해요. 아수르.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입니다.
물의 도시 니느웨. 근데 여러분, 남쪽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605년도에요. 1차 공격을 받아요. 누구한테 받는지 아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1차 공격을 받아요. 이때 남쪽 유다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18대 왕이었어요. 그 이름이 여호야 김이었습니다. 이때 1차 공격을 해왔을 때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605년대에 누가 붙잡혀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붙잡혀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597년도에요. 2차로요. 제 남유다 19대 왕 때 이름이 여호야 긴입니다. 18대 왕은 여호야 김이고 19대 왕은 여호야 긴입니다. 이때 누가 붙잡혀가느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갑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586년에 3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요. 제 20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리고 538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왜 70년인지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 들어서서 남유다를 칠 것이고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이 지나고 나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70년이 차는 그때 538년도에 1차로 여기는 포로였지만 여기는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게 누구냐? 1차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룹바벨. 수룹바벨에 의해서 뭐가요? 무너졌던,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이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458년에요.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졌잖아. 지금 재건됐는데 문제는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신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신앙이 안 일으켜지는 거야. 그러니 누구? 말씀의 전문가인 학사 에스라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를 보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게 2차입니다. 이 1차와 2차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게 뭐냐면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444년에 3차 기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는 보세요. 1차 수룹바벨에서 성전이 지어졌고 신앙의 개혁도 이루어졌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다. 그 느헤미야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나서 이 444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가리켜서 중간기, 때로는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강의하지 않아요. 이 444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태어나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이 중간기를 가리켜서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럼 목사님, 이 타임라인 위에다가 성경 39권을 올리면 되나요? 세상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를 넘어서서 바벨 탑 이야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요셉의 이야기, 그러면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여기가 창세기지 않겠어요?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부터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요? 모세의 출생,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시내산에 등반해서 율법을 받고 성막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과 함께 어디까지 이야기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1446년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여기 산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내산이에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안 움직여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와 속죄제, 4가지 제사 드리는, 피를 뿌리는 전제, 어떻게? 불태우는 화제, 팔을 수평 거제, 흔들어 올려드리는 요제, 이 제사를 배우는 게 시내산이에요. 안 움직여요. 시내산에 도착한 건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가 출애굽 여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람셋, 숫꽃, 에담, 비하히롯, 홍해, 수르 광야 쭉 해서 라, 쑥, 에비, 홍수, 마라, 엘림, 르비딤, 신광야, 이게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레위기는 안 움직여,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레위기가 되겠죠. 민수기는요, 시내산에서 출발해. 민수기는. 근데 민수기 10장 10절에 출발한다고. 10장 10절에 출발을 해서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가 민수기야. 죽기 직전까지가. 신명기는 죽기 직전에 한 설교가 신명기야.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현재도 하나님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오경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무슨 역사? 정복과 분배의 역사.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호수아 사망,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사망 때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여호수아 사망 때까지가 여기 여호수아죠. 사사기는 뭐가 되겠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가 사사기예요. 사사는 목사님이 말했잖아. 온니엘, 에훗, 삼갈, 그보라, 기드온, 볼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마지막 삼손. 이렇게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 기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사망이 390년부터 시작을 해서 1375년, 약 몇 년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기간 자체를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 시기를 한번 여기서까지 보십시오. 여호수아 죽고 사사들이 통치하고 진짜 왕이 등장할 때까지인데 약 무려 400년가량이잖아요. 대략적으로 300년 이상을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잖아요. 시기 자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할 때까지니까. 그 다음에 초대 왕을 다루는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 긴 기간 동안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룻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사사 통치 이 시기에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룻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이 사무엘하고 사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니까 여기에 당연히 사무엘상이 되죠.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은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요? 다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여기가 사무엘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삶을 딱 표현할 때 삼각형 하나면 표현이 되어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잘 되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가족, 가문이 은혜를 누리게 해요. 근데 몇 장에서 무너지느냐?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을 간음하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전성기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무너지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 두 번째,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잘 됐는데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가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족이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가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열왕기 상의 중심 인물은 목사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열왕기 상의 중심 인물은요? 솔로몬과 그 아들. 여기 보세요. 딱 자르면 북쪽에 7명의 왕, 남쪽에 4명의 왕. 그래서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에 7명의 왕, 남쪽에 4명의 왕. 여기가 열왕기 상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분열되어진 북쪽 여로보암 초대 왕을 비롯해서 7명의 북쪽의 왕과 남쪽에 4명의 왕. 목사님 그러면 열왕기 하는요? 나머지 왕조죠. 나머지 왕조. 어디까지를 다루겠어요? 포로에서 붙잡혀간 이 시점까지 열왕기 하. 여기도 열왕기 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되게 재밌어.
그럼 목사님, 역대상하는 아까 똑같은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역대상은 누구 이야기를 했어? 다윗의 얘기라 그랬잖아. 다윗의 이야기면 사무엘 뭐야? 하가 다윗의 이야기네. 그래서 사무엘하고 똑같은 것이 역대상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니까. 역대하는 이야기가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위해서 남쪽 유다 이야기니까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이야기네. 그럼 목사님, 열왕기 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북쪽이 아니에요. 역대상은 남쪽 유다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북쪽이 아닙니다. 남쪽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남쪽 이야기를 다룰 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여기가 역대 하가 여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가. 이렇게 역대하가 이렇게 놓여져요. 아까 목사님 말했죠. 역사서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정복과 분배의 역사를 다룬 여호수아, 혼돈의 역사 사사기, 혼돈의 역사 가운데 한 가족의 이야기가 룻기,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는 여기인데 역대상하는 똑같이 반복되어진 남유다 역사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 세 가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역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니까 여기네. 여기 목사님 여기네요. 맞아, 여기야. 그래서 포로 귀환의 첫 번째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538년에 수룹바벨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진 거, 458년에 2차 에스라를 통해 신앙의 개혁이 되어진 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게 에스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는 3차 444년 포로 귀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거라 그랬어요. 그게 느헤미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 그러면 에스더는 뭐예요, 목사님? 여기 나와 있는 에스더는 뭐예요, 목사님? 에스더는 아까 목사님 말하기 뭐라 했습니까? 1차와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지 않고, 여기 보세요.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더라면 포로 귀환이 한 번에 전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 1차 포로 귀환하고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포로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살려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여기 주목, 허리를 펴시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 포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갔잖아.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그냥 포로에서 귀환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안 시켜주지.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무슨 시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시킬 거라고 했잖아. 포로에서 귀환시킬 거야라고 70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바벨론이면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538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얘들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 버렸어. 나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라 자체가 메대 나라라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둘이 싸운 게 아니라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로 불려지느냐? 페르시아로 불려지게 되어져요. 페르시아.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붙잡혀 갔는데 70년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시키는 역사. 와, 충격적이고 놀랍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야. 이게 포로 귀환 역사야.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가서가 남아있잖아. 시가서. 욥기는 어디냐? 족장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창세기하고 타임라인이 똑같이 욥기는 창세기와 함께 같은 라인에 들어갑니다. 족장 시대를 다뤄요. 시편은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시편의 저자 중에 모세도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 중에 다윗도 있어요. 시편의 저자 중에 솔로몬도 있어요. 시편의 저자 중에 솔로몬 시대에 아삽과 헤만과 에단,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성가대, 음악을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록한 시편들도 있어요. 그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시편은 어떻게 보면 보세요. 모세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윗부터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나는 포로 귀환까지 다루고 있는 시편이야말로 굉장히 긴 기간을 다뤄요. 왜 그럴까? 시가서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기쁨과 슬픔과 격언과 지혜, 교훈을 다루고 있는 삶 전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긴 역사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 그러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한 번에 갑시다. 여기 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삼각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가 전성기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나라와 가문에게 축복을 주신 거. 근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밧세바 때문에. 근데요, 참 특이해요. 솔로몬도 솔로몬이 왕으로 했을 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보면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열왕기 상에 보면요, 그가 전성기 때 기록한 것이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할 때 기록되어진 잠언. 그가 무너질 때 기록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여기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무너졌잖아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서 무너져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똑같이 11장에서 무너져요. 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 11장 이후부터 전개되는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도요, 열왕기상 11장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 기록되어진 잠언, 무너질 때 기록되어진 아가서, 그가 무너져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야. 전도서. 무너지고 나서.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너지고 나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내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각형 하나면 다윗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고요, 솔로몬의 신앙도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가서 총 5권, 욥기는 창세기 쪽에, 시편은 모세, 다윗, 솔로몬, 포로 귀환까지 다루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길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다 누가 기록한 거냐?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의 전성기 때 무너질 때 그가 인생을 회고하며 기록했다라는 거. 이해되면 아멘.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남아 있는 게 대예언서네, 소예언서네. 대예언서를 풀어갈 때 목사님이 아까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목사님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대연서 소연서를 풀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남쪽이야 북쪽이야 첫 번째라 그랬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 뭐라고 예언했대?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연서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대연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 어디에서 예언했느냐? 남쪽에서 예언했습니다. 어디에서 예언했다고요? 남쪽에서 예언했습니다. 남쪽 어디에서 예언했느냐? 중간에 예언했습니다. 남쪽 중간기에. 여기가 이사야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사야입니다. 남쪽 유다 제10대 왕 우시야, 제11대 왕 요담, 제12대 왕 아하스 왕,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 이럴 때 이사야가 남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럼 언제 예언했느냐? 남쪽 유다의 멸망기입니다. 멸망기. 남쪽 유다 멸망기 제 16대 왕조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 10대 요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대 왕 여호 아하스 왕, 제 17대 왕이 여호 아하스 왕 때, 그 다음에 제 18대 왕 누구죠? 여기 나와 있죠? 여호야김. 제 19대 왕 누구요? 여호야긴. 제 20대 왕인 시드기야. 포인트는 그거야. 이사야는 제 10대 왕부터 13대 왕 중간기라면 예레미야는 16대 요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마지막 멸망기 남쪽 여호야김 18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갈 때 사역했던 왕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데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더 간절하지 않을까? 멸망기가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울며 예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민족에게 핍박을 받은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겠다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애가는 뭘까? 그 다음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요 조가예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슬피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는 어디쯤이냐? 바로 제3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불타버리는 것을 슬퍼하며 노래를 부른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러면 목사님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1차 바벨론 포로가 605년도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니엘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어디서부터냐? 605년 포로로 붙잡혀간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예언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1차 605년부터. 그래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 또요 벨사살 왕. 또요 다리오 왕. 이런 왕을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그가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하늘의 이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근데 충격적이죠. 하나님 얼마나 다니엘에게 축복해 주냐면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하셨는데 이 하늘의 이상이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되어질 일들과 일치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되어질 환상. 그 유명한 환상이 뭐야? 70일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6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일과 7일가 지난 69일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있게 되어질 일. 그것이 요한 계시록과 맞물려져서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그와 병행되어지는 그런 귀한 이상을 보게 하셨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럼 에스겔은요? 여기 보세요. 605년 1차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605년이었다면 에스겔은요 2차 597년도입니다. 2차 포로로 붙잡혀가서 에스겔이 어디에서? 을레 강변에서 예언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들을 예언하죠.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지나고 나중에는 능히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회복에 대해서, 또 에스겔서의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 통해서 선포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대예언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사야가 제 10대 왕부터 시작을 해서 13대 왕까지 남쪽 유다에서, 느헤미야는 제 16대 왕인 요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요아스 17대,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때에 멸망기 때에 예언했구나. 예레미야 예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20대 왕 중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붙잡혀갈 때 불타버린 성전을 보며 슬피 노래를, 조가를 부른 것이 예레미야 예가구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1차 605년도에 1차 포로로 붙잡혀가서 예언했던,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2차 597년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을레강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던 선지자구나.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소예언서네? 이 소예언서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어느 정도로 심플하고 간단한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북쪽에서 예언한 선지자는 2명밖에 없어요. 몇 명이라고요? 2명.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소예언서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하고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그럼 여기 북이스라엘 봅시다. 여기 주목, 여기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갈라진 것이 언제냐면 966년도에 성전이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966년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포로기를 거쳐서 무너진다고 나서 수룹바벨 때 재건이 되어지잖아.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966년도에 건축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931년도에 분열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참모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 931년도에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여러분 약 200년 동안 역사가 이어지다가 멸망당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기억되어야 될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 왕, 초대 왕.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록되어야 될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2세가 있다는 말은 또 다른 여로보암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바로 북이스라엘의 중간 시기에 등장한 왕인데 이때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이 중간기 시즌을 넓게 포괄하고 있는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아모스 선지자. 그럼 보세요. 가장 전성기 때는 경제적으로는 뭔가 가장 전성기인데 영적으로는 최악이야. 정의가 없어. 공의가 없어. 그러니 아모스서에서 메시지 어떤 거를 전해야 되겠니? 정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아모스 선지자. 그다음 북이스라엘 또 다른 선지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기 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메시지가 여러분 간절한지 아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누구랑 결혼시켜요? 고멜이라고 하는 간음한 여인, 그 여인과 결혼시켜서 자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진짜 가슴 아파요.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세요? 회복시키시는 이름으로 바꾸나가죠.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한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호세아야. 그러면 목사님, 왕도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그렇게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에서 예언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요엘 선지자, 요엘, 또 누구냐? 미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이 네 명이 남쪽 유다에서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네 명이. 그럼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요엘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앞서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보다 앞에. 별명은 성령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이 요엘서에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그럼 보세요. 남쪽 유다 중간기도 아니고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 예언했던 선지자들보다는 어때요? 메시지 자체가 더 긴박하지 않겠죠. 요엘 선지자. 그 다음에 요엘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 미가 선지자. 여기 나와 있는 그러면은 나머지 서 예언서 가운데 하박국과 스바냐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동시대,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하박국이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거의 다 됐네 벌써. 여기 남아있는 게 그럼 뭐야 이제? 오바댜가 남아있네. 오바댜는 독특합니다. 오바댜는요 에돔 족속을 향해서 예언을 해요. 에돔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누굴 낳느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어져요. 이 야곱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르, 시, 레, 유, 이스, 갓아, 단납, 요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딸 디나까지 총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때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해 지나가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바댜는 한 장짜리이지만 에돔 족속에 대해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여기 보시죠. 요나, 나홈은 같이 봐야 돼요. 요나서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이라고 하는 물의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니느웨이 물의 도시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이 가서 복음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했죠.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뒤에 토해 넣게 되어지고, 그가 다시 니느웨이로 가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니느웨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짐승까지 금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고 돌아온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여기에요. 그럼 요나서와 함께 꼭 같이 봐야 될 건 뭐냐면 나훔입니다. 왜 같이 봐야 되느냐? 요나는 니느웨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였지만 나훔은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결국에는 멸망당해서 무너져버린 참상을 다룬 것이 나훔이야. 그 요나를 읽을 때는 항상 나훔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 나훔을 읽을 때는 요나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요나와 나훔은 같이 병행되어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럼 목사님 이제 남아있는 거 뭐예요? 학개스가라 말라기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포로 귀환할 때 1차 수룹바벨 538년에 성전 재건, 458년에 2차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 3차 440년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이지 않습니까? 이 1차 수룹바벨과 2차 에스라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같이 동역했던 사람.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1차 수룹바벨과 성전 재건, 2차 신앙의 개혁, 이때 사역할 때 도왔던 선지자가 누구냐고요? 학개와 스가랴. 그러면 3차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말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무원이었어요. 그가 다른 나라에서 포로기로 잡혀가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방 땅에 살아가다가 예루살렘 성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문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다가 왕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을 했지 않습니까? 재건을 하고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이 돌아갈 때에 남아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44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약 444년 동안에 더 이상 느헤미야라고 하는 마지막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사역했던 것이 3차 포로기환의 주역이었던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말라기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 다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처음 등장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이 444년 동안에, 이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은 아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제가 말했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니엘이 꾼 꿈을 보면 첫 번째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 허리 부분은 동이고 허벅지 부분은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더 선명하게 정금 머리는 바벨론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은은 메데파사이고 페르시아, 동은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철은 로마 제국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금신상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예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에돔 족속이 에돔이냐면 붉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적이죠.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게 되어지자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왕이었는지 아세요? 헤롯 왕 때. 이 헤롯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 에돔 족속의 후손이 헤롯이에요. 충격적이죠.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철과 진흙, 붉은 로마 철, 로마 시기에 붉은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그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사실 이 부분을 확대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 44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여러분 타임라인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444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44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몇 년이냐면 331년입니다. 331년이에요. 왜 331년이 중요하냐? 331년부터 시작을 해서 63년까지가 각각 시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331년부터는 그리스 헬라 제국 시대예요. 63년부터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 이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스 헬라 제국 이전에는 메데파사 시대거든요. 메데와 바사, 다른 말로 말하면 페르시아 통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부분은 이때부터야. 여기부터 봐봐봐. 444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등장할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를 가리켜서 중간기라고 말했고, 이 중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씀이 성취되느냐?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뿔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나중에 일어난 한 뿔이 첫 번째 난 남뿔을 삼켜버려요.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시기인지 아십니까? 메데 바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메데하고 바사 두 나라가 있었는데, 다니엘서 예언처럼 첫 번째 난 뿔과 두 번째 난 뿔이 있는데, 두 번째 난 뿔이 첫 번째 뿔을 삼켜 흡수해 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됐어. 근데 갑자기 서쪽에서부터 한 뿔이 와서 여기를 쳐버려 멸망시켜 버립니다.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리고 한 뿔이 어마어마하게 막 커져가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한 뿔이 어느 순간에 꺾여버려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꺾여버려요. 여러분, 꺾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뿔이 자꾸 자라나가는데 꺾인다는 것은 누가 꺾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알렉산더가요, 슬퍼했던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땅을 차지할 수 없어서 슬퍼했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근데 30 초반에 요절당합니다. 살해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독살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풍토병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서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이 한 뿔이 꺾이고 나서 그 뿔에서 네 뿔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의 통치 땅을 네 등분으로 그의 부하가 나눠 가집니다. 다니엘서 예언처럼. 네 뿔이. 근데 그 네 뿔 중에 끊임없이 네 뿔 부하들이 싸우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뿔이 남아서 싸우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애굽 왕조인 프톨레미 왕조하고 시리아의 왕조인 셀류쿠스 왕조가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이 두 뿔이 끊임없이 싸우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셀류쿠스 왕조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져.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했다라는 뜻이에요. 셀류쿠스 왕조가.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는 늘 불안한 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 왕조이기 때문에, 애굽은 성경 모세 때부터 바로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통성이 있는 왕조가 있는데, 셀류쿠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세우려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종교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종교를 강력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상화 정책을 펴는 거야. 이때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뿔, 알렉산더 대왕의 한 뿔이 꺾이고 나서 네 뿔이 되어졌는데, 이 네 뿔이 마지막에 싸워서 셀류쿠스 왕조 한 뿔이 남았는데, 이 한 뿔에서 다니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한 뿔이 또 나와요. 그 한 뿔이 또 나와요. 다니엘서의 성경에 보면. 그 뿔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화 정책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우상화 정책을 딱 하면서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이 우상화 정책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다가 더러운 돼지 피를 갖다가 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관리를 보내서 정말 우상화 정책,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우상화 정책에 잘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에서 24km 떨어져 있는 모데인 지방에 내려갔는데, 그때 거기에서 제사장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중앙 관리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중앙관리가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우상화 정책을 왜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이때 마을의 젊은이들 몇 명이 배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상화 정책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모데인 지방의 제사장 마타티아스가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중앙관리와 함께 배도한 청년을 죽이고 산으로 도망하게 되어져요. 산으로 피해서 이때부터 국지전이 한 가문과 한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성전이라 그래서 홀리워, 이 홀리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전이 진행되어지는데, 놀랍게도요, 이 모데인 지방의 제사장 마타티아스의 아들, 총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 가문의 성전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언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언제 있었느냐, 33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시대 63년이 되기 전까지, 여기 보게 되면 이 중간기 때, 헬라 시기 중간기인, 시기적으로 보면 166년부터 시작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 그렇구나. 331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 네 부하,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싸움해서 결국 셀류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 시점이 166년인데, 이때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63년 로마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그 거룩한 성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로마 시기에 예수님께서 BC,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BC 4년도, 주전 4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BC 4년에. 그렇게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목사님 그러네요 진짜. 3차 포로 귀환인 444년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자 리더, 함께 협력했던 선지자 말라기와 함께 마지막 444년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년까지 440년 동안의 이 긴 기간은 암흑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였다. 이해되면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보면,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읽고 성경을 조금만 더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스폰지처럼 여기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증명할 수 있냐면,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서 구약 성경 39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임라인 위에 탁 올려져서 선명하게 보이면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가 이해를 갖고 있는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역사의 중심 되시는,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BC와 AD가 나눠지게 되어지고, 이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주전과 주후 역사를 통해서, 주전이 구약이고 주후가 신약인데, 오늘 주전 BC 이 구약 39권에 대해서 5개 뼈대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두 번째 뼈대인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세 번째 뼈대인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예언서 뼈대, 5번째 뼈대,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많잖아. 호세아, 여기 나와 있는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39권. 그래서 타임라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임라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4114년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에 444년까지 이 중심 맥의 뼈대가 되어지는 것이 966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인데, 이 성전 건축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출애굽 480년이 지난 것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966년에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이 홀리웨이브 강의를 듣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지고 세워지길 바랍니다.